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설교 후에는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먼저 좀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좀 부끄럽게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지? 혹시 갑자기 생각하니까 혹시 선뜻 떠오르는 감사의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설교자인 제가 바로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기름 쥐어짜듯 찾아라. 감사를 참기름 쥐어짜듯 찾아내면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방앗간 가보셨어요? 요즘에 도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 여러분들 방앗간에서 떡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참기름도 짜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저런 참기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다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젊은 세대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참깨를 수확을 해서 잘 말려서 이제 볶은 다음에 그 참깨를 저기 기계에 넣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그 압력을 가하면 여러분들 어느새 그 참깨가 짓이겨져서 그 안에서 너무나도 구수한 그 참기름이 줄줄줄줄 그렇게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참깨인데 압력을 가하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귀한 기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참기름 쥐어 짜듯이 마음에 생각에 압력을 좀 가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5년 나에게 있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기름 쥐어 짜듯 한번 짜내보니까 감사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먼저 가정적으로는 저희 둘째가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가 또 공부를 마치기도 하고 또 저희 첫째 다은이는 또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서 그렇게 수고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함께 식사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니까. 근데 올해 가족들끼리 우리 일주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식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많이 실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감사의 이유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올해 여러분들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죠? 잊어버리셨죠? 송경윤 목사님, 큰 교회도 초청하기 힘든 그 송경윤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새해 첫 예배를 그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더번교회가 최초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캄보디아 비전 트립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캄보디아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승욱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셔서 금요일 때 설교를 했는데 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캄보디아가 생긴 이래로 가장 안전한 시간이다. 지금처럼 그 땅 가운데 안전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입교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유아 세례 받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어린이 세례를 받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또 지금 가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큰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참기름 쥐어짜듯 한번 짜내보면 감사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2장 7절 가운데 저 부분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0편을 보면 중요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순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먼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에는요 바깥에 뜰이 있고요, 또 그 뜰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바로 그 성전 문인데, 그 문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성전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명령이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해라 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뇌 있잖아요. 뇌과학이 여러분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통계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보고서를 그렇게 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 마음의 감기,
이 마음의 감기가 뭐죠? 우울증이라고 하죠. 요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에 통계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울감이 11.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영향을 주는 것까지 하면 학계에서는 20% 이상이 우울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울증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인 우울증, 여러분들 또 노인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소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또 산후 우울증, 이런 수많은 우울증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2명, 3명은 여러분 심한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통계를 내자면 3명, 4명은 아마 그 우울감 가운데 평소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울증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라는 여러분들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약물을 처방받는데 약물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올려주는 바로 그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여러분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감사한 것을 적게 하고 감사를 나누게 하고 감사를 묵상하게 하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삶 속에 좀 고통받는 일들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 그룹의 사람들이 여러분 잠도 잘 자게 되었고요. 불안도 확연하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에몬즈 박사라는 분은 10주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그룹과 불평한 일을 쓴 그룹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0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 그룹은요, 평소 평균 우울감이 23%나 감소를 했고요. 수면의 질이 25%나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량이 19%나 늘어났고요. 면역 지표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반면 불평을 적었던 그룹은 모든 지표에서 약화가 되었거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좌절되었던 낙담되었던 마음들이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도님들, 문은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감사는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통로가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잘 되나야 되지 않나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을,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분에 따라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결정하고 그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있던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진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 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3절을 보면 3절에서 중요한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의 것. 바로 소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민우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니까 혹시 기분 나쁘시진 않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면 아파하지도 않아요. 내 것이 아니라면 신경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하지만 만약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 것은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는 늘 부모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24시간 자녀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가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면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제부터는 그 부모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부모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가 우리는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재정이 풍성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조금 불완전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건강해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풍성해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 풀려도, 오늘 문제가 없어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따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남은 2달 동안 진짜 감사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감사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의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시고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도전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이 예배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유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통풍이 평생 그에게 떠나지 않았고요, 우울증이 평생 그 목사님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목회자가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 육체의 가시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별빛을 찾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달빛과 햇빛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4절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무나도 희미한 별빛을 바라보며 그 별빛에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환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달빛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원한 햇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닫혔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차단되었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예배로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 한숨이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남은 2개월 동안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감사 노트 있죠? 여러분들 그냥 절대로 이걸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트를 가지고 하루에 한번 씨름해 보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읽어보시고 그 노트 가운데 나에게 오늘 분명히 주신 감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문들이 활짝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 감사의 문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때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별빛과 달빛과 햇빛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이 감사의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꼭 한 가지 이상 부부끼리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와 감사를 나누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정계의 가원들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계의 소그룹 단톡방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일들 한번 올려보세요.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들을 활짝 열어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성찬식을 진행하죠.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이번 한 주 그리고 11월 남은 2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절망이 예외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